창세기는 주제가 뭐 했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 도덕군자 무슨 뭐 공자 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지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 반 정도 하고 또 다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 지속, 그냥 이것도 제가 많이 안 하니까 이것도 헷갈립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예. 그래서 반복해야 이제 사상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흘러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상이 없는 사람이 우유부단합니다. 목표가 없고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고 그냥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상이 생기셔야 돼요. 자, 창세기 전체 구도를 보니까 어떻게 구조도가 전체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는 안 나오고. 예, 좋아요. 급한가 봐요. 얘도 PPT도. 자,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전반부에 1장에서 11장까지가 네 가지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 민족들. 민족이 생기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 그게 전반부고 후반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인물이 네 인물이 나오죠. 시작.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창조는 1장과 2장만 되어 있고 사람이 타락해서 속삭이는 것이 쫙 나오다가 마지막에 요셉으로 인하여 마지막 극치, 사람이 이래야 된다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의 인물이 누구예요? 이 볼륨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울린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타락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요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를 해놨는데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궁금증을 우리에게 주려고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략을 해서 1장, 2장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창조 신학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이단도 많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도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1장, 2장만 창조 얘기를 해놓고 창조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세요.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한테 내가 너한테 내가 있는 거 증명해 보일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한테 해피 내가 네 주인인 걸 증명해 보일게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해피와 말하자면 저리가 또 아무 데 싸고 막 개는 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피조물에게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너를 왜 키우느냐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진짜 살아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우리 집에 해피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해피. 그래서 3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 얘기야. 타락하고 속색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쭉 50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라인에 서서 쫙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악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두 부류가 쫙 흘러가. 끊임없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이죠. 롯. 그 다음에 이삭하고는 이스마엘, 야곱하고는 에서, 요셉하고는 형제들. 이렇게. 이 타락이라고 하는 3장에서부터 시작해놨는데 그 타락이 막 시작되잖아.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러면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면서 복음이 싹 두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막 타락하는 그 가운데에도 인물들이 있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 창세기 11장부터, 사실은 12장의 부름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출발은 11장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11장, 10장, 11장이 바벨탑 사건인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저 지금의 이라크 땅, 저 팔레스타인 그 옆에 유프라테스 강에 거기서부터 아브라함 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시대에 누가 있냐면 욥. 우리는 욥기서가 시편 시가서라서 저 성경 중간쯤 있지만 인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창세기의 사람이라고.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신라 시대에는 뭐 복음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주 불구사에 무슨 토기 같은 거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 문양이 있고 말이 일종의 경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here, 여기에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누구냐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 거.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끝을 딱 맺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게 순기능이거든.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고 보기 좋고, 이게 순기능이죠. 역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그대로 안 돼. 보기도 안 좋고. 이 두 부류. 우리는 그대로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서 이거는 그대로 하고요. 창조에 나타나는 구원의 원형들. 자, 방금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이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각각 몇 번 나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번? 11번. 또 그대로 되니라 6번.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보시기에 좋은 게 매일 보시기에 좋아야 돼. 7번이니까. 하나님이 뭘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창조 세계를 얘기한 건데, 창조 세계의 피조물은 자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불신자에게서 나오는 진화론자를 만드는 건데 만물이라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자자 연할 연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있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이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야. 이게 만물이에요. 어쨌든 만물은 하나님이 뭘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 버렸어.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지. 유독 사람만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고약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가 돼야 된다고. 그게 그대로 되니라가 우리는 내가 막 살아도 그대로 되니라는 줄을 착각해요. 응?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그대로 되니라 찬양하면 되는 게 아니요. 여기 그대로 되니라는 거기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모든 만물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도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타난다. 7번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니까 매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시기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7번 순종해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야. 아브람이라는 믿음의 용사도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누구나 완벽한 건 아니야. 그러나 누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방향은 분명히 해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 쉴 수 있고 내일도 쉴 수 있고 모레도 쉴 수 있지만 계속 쉴 수는 없는 거지.
방향은 기도하는 것이고, 방향은 복음이고, 방향은 예수 믿는 것이고, 방향은 복음 전도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방향은 분명히 잡아야 돼. 네가 학생들은 놀면서도 공부해야 된다는 방향은 가지고 놀아야지. 그래 아버지가 안심이 되지. 아니 도대체가 얘는 공부에 생각이 없고 계속 놀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되는 거잖아. 방향을 잡고 놀아야지. 여러분의 방향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조건 내가 무슨 질문만 하면 뭐 왜 사냐, 왜 학교 가냐,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왜 공부하냐 너희들은, 뭐 여러분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삶의 방향이 뭡니까? 요즘은 뭘 위해서 삽니까? 라는 무조건 질문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입만 아픈 거야. 나 입만 아픈.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있거든. 영적인 건데 주권은 하나님이 주셨고 백성을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가든 뭐 학교 공부를 하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 내비게이션에 목표점을 딱 지워놓으면 끈이 하나 자동차에 끈이 있어가지고 막 다니잖아. 나는 절대 못 가게 돼 있어. 내가 곁길을 가서 결국은 글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하려 곁길로 갑니까? 뜨거서 터져가지고. 바로 오세요. 바로 오세요.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절대 비신자를 통해서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지면, 아브라함이 거꾸로지면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낳는다고. 25년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도 바치라고 그러잖아. 테스트 하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서 칼로 다 꽂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막 아브라함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 그래가면서 뭐라 해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니 25년 동안의 세월에 수많은 순종이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극치는 당신이 얻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칼로 써서 번제에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따라합시다. 시작. 이제야. 여러분들이 이제야 소리를 들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요. 기다린다. 그러나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을 막 추궁하고 또 이렇게 몰아갈 때에는 또 기다리면서 뭐 가정교회 하면서도 참 많은 걸 기다렸습니다. 한 7년을 기다린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근데 목표를 두고 추궁하는 거죠. 글로 가라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또 못 가면 또 글로 가라고. 정신 차리라고. 목표점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은 창조에 보면 흑암이 빛으로 채워지고 혼돈이 질서로 만들어지고 공허가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비신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흑암이 빛으로 채워지고 혼돈이 질서로 채워지고 공허가 생명으로 채워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 없으면 공허해요. 절대로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 설교,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 축이라고 그럴 때 연합 예배를 드리죠. 예배, 그 다음에 목장 모임, 그 다음에 상공부가 세 축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담임 목사 리더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상공부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있고 목장 모임에서는 그 말씀대로 산 삶의 감사를 막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역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앞에 나와서 헌신결단하고 하는 이 세 축이 돌아가야 사람이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끊임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늘 찬양만 하고 방언만 다다다다 이런다고 저거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공허합니다. 자기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공허해요. 자기가 속아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캄캄한 인생을 빛으로, 참 혼돈하고 질서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질서로, 인생이 공허해서 한숨을 푹푹 쉬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럴 때 그 생명을 채워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고 타락한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싹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박혔어? 못 들으셨어요? 아까 낮에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 박혔어? 골고다. 거기가 뭐라고? 해골. 해골이지만 거기에 보일의 피가 흘러가면 해골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삶이 해골이고 사망이고 심판이고 정죄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사업은 해골이야.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해골이야. 십자가 꽂혀졌을 때 거기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려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야죠. 그런 게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내가 요즘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마귀가 말씀이 안 들어가도록 장난쳐놨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냥 나이로 버티는 거는 거지, 그동안 사회적 경험으로 버티는 거지 절대 신령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막 정치한다 그러고 막 그냥 이상한 일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있다면 스스로가 죽습니다. 교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현장에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니까 흑암에서 빛으로, 무질서에서 공허에서 생명으로 질서로.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 그냥 인격이야. 그냥 말씀과 행함이 같아. 근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말은 이만큼 100인데 행동은 78일밖에 안 가는 이격이 있어. 인간은 누구나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말씀이시면 100% 인격이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100% 인격이 그냥 들으셔. 만약에 말씀이 없이 공허한 신으로 계시면 그 신께서 나하고 접촉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유한한 인간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 로고스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 이 필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격이라는 구조는 어떤 논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법칙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얘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생겨버리잖아. 김씨 집안의 법칙이 있고 최씨 집안의 법칙이 먼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화된 삶을 통해서 법이 생기고 주워 들은 얘기가 법이 생겨버리는 게, 말이 사상이 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말이 사상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으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상이 생기기를 원하셔서 다른 걸 다 쓰레기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상이 생기고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하나님 무슨 말씀에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1장 3절에 세 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 지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인격은 언어는 하나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격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면서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내면화될 수 있고 인격화될 수 있다. 방금 설명한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과 주님의 인격은 일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르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인격으로 나한테 안 들어와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100%가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을 받으면 주님의 인격이 100%확 들어온다고.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해도 주여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시시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새겨진 혼, 사상, 가치관, 생각들은 언어와 글로 각인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품성이 돼버린다. 그래서 애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장로님 시에마 하면서 자문서에 한 장 읽으면 10,000원 준다고 그러는데 한 장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가지고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는데 그놈들이 30%밖에 실천 안 하네. 돈 맛을 모르네. 아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랐네. 우리 손주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외워야 1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읽으면 10,000원 준다는 게 더 빠르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안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전히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창조가 되고 말이 사상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이 사람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 전하는 거예요.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당신의 죄 용서 받습니다. 그냥 쭉 말해버리면 그냥 주님의 말씀과 인격이 저 안으로 쑥 들어간다고. 그러면 마귀가 막 방해하지. 혼미한 영을 주고 의심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마귀가 잡던 것을 다 공중 폭파시켜가지고 우리 전쟁을 하면 공중에서 이게 로켓 또 팬통기가 떠가지고 싹 쑥대밭을 만들고 보병이 밑으로 들어가지 보병이 먼저 들어가면 많은 타격을 받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폭격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1대1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VIP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분이라도 만약에 기도를 한다. 가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폭격을 거기까지 때려주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해가지고 전화와 언니 요즘 왜 내가 언니가 자꾸 보여. 꿈에 자꾸 보인다. 그럴만해. 내가 맨날 니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아이고 망치게라. 뭔 기도했어? 예수 믿으라고. 나 어쩐지 요즘은 꿈에 할아버지가 보여.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글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는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됨의 특권과 이 땅을 책임지는 장자권, 상속권의 은총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장자권이 회복되고 상속권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용어 자체 장자권, 상속권, 2배의 상속권, 왕권, 제사장권 나에게 그런 걸 주셔서 오늘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시작.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 사람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시작.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창조와 회복과 치유,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난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나타난다.
말씀. 설교자가 그거 못 믿으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저 인간 안 변한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부으면 절대로 말씀 안 들어가니까 안 변하지만, 그래서 마귀가 뚜껑을 덮어놓는 거야, 마음의 뚜껑을. 근데 이게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사람은 그걸 확실히 믿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거는 30년 전에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이기자 세 번 시작.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역 시작.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하신 건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 만물을 오염시켜서, 아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따뜻한 물을 안 먹으면 목이 이렇게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따뜻한 물을 늘 드시오.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암만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는데 두통은 계속 온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2컵씩 마셔야 돼요. 그러면 두통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두통이 없습니다.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도 두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난 그걸 몰랐어요. 은혜로 살긴 하지만. 근데 혀 때문에 이렇게 뜨신 물을 보온병에다 여름에도 이렇게 먹어대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록을 했는데 뭘 보니까 두통이 원인 모르게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셔라. 2컵씩 마셔라. 가 있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편두통이 오고 하여튼 혈압도 높고 형편없는 몸을 가지신 분들은 무슨 물을 먹어라? 따뜻한 물을 먹어라. 금방 달라지는 목소리가. 저는 찬물을 먹으면 재채기가 금방 나옵니다. 목이 꽉 잠겨버립니다. 쇳소리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할 때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21일 동안 제가 목자 밴드에 띄우고 홈피에도 띄워 볼 거니까 실천하실 분들은 한번 과일 이런 것만 드시면서 20일을 해봐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얼굴이 고와진다. 배가 쏙 들어간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말이에요. 산 증인이 제 옆에 바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더라. 그렇게 조용한 갑자기. 자, 5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을 말하는 건데,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그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 거룩한 상속권과 장자권이 회복돼서 내가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정 강의하시는 분들도 보면 믿음대로 사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사업하기 어렵다,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저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큰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빨리 와. 얍삽하게 이렇게 돈 굴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 것은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되도록 틀어가신다. 역사가 일어난다. 묘하게.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걸 팔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이야기할 때 이게 영적 파워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이게 모든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 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 수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면 그냥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맨날 쫓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지만 인간이 잘못해서 악하게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접근 태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건과 상황을 보는 사고의 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다, 이런 사고를 먼저,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런 선입견을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창조신앙, 앞으로의 창조신앙, 창조경제라는 말을 썼었는데 우리가 창조신앙은 어떠냐면 우리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뭘 접근하는 태도가, 사람을 딱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도 선하다, 물론 악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선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한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런 전제를 가져야 된다. 어떤 사건이 우리 집에서 터졌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선하게 만드실 거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마귀가 악하지. 그게 창조신앙이야. 어떻게 여러분에게 창조신앙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볼 때에도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 잘 될 수 있다라고. 그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선입견,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의 틀을 가져라. 모든 것을 선하다고 보는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존재지향적 시각, 구속사지향적 관점을 훈련하라. 인지왜곡,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엄청난 왜곡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나 도둑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왜곡이라는 거 쓰는 거예요. 인지왜곡. 여러분 인지왜곡이 있어요. 남자는 다 도둑이다. 뭐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경상도 사람은 어떻다. 과잉 일반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일반화 시켜버렸어. 근데 과잉이 안 넘어. 과잉적으로 반응을 해놨어. 그리고 지레 짐작하고. 이게 다 인지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지향적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호랑이를 뭐로 본다? 호랑이로 봐야지. 호랑이를 고양이로 보지 마세요. 또 고양이를 호랑이로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곰은 곰인데 사람은 도둑놈이다. 머리를 물감을 노랗게 들인 놈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지왜곡이에요. 그분의 그 아이의 기질이지. 어떤 분은 막 여성이 막 귀걸이도 하고 먹고 살고 야 빨갛고 막 얼룩덜룩하고 옷 입고 막 그러면 저 여자는 아마 미친 여자일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니처럼 화장도 안 하고 깨끗하게 까만 거 입고 점잖게 해도 속은 다 썩어 있는 게 훨씬, 저 여자가 훨씬 단순하고 훨씬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지왜곡인지 몰라. 전부 잘못된 정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 남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남을 보는 것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지만 나를 보는 것도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봐야 돼. 상처난 가슴으로 나를 자꾸 다스리지 말고 나를 나로 그대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잘못 보고 있거든. 그래서 구속사 지향적인 시각, 관점, 가치 지향적인 시각적으로 보는 가치.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어서 노예가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형들이 양식 사러 왔잖아요. 복수하기 딱 좋잖아요. 얼마나 약하고 뭐 양식도 없는데 자기는 총리가 됐겠다. 뭐 와서 넙죽넙죽 절하지 뭐. 이건 뭐 한꺼번에 그냥 이집트 강에다 집어넣으면 딱 좋겠지 뭐.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을 보는 시각은 존재지향적으로 봤어. 날 팔아먹었지만 그건 죄 때문에 온 거고 너라는 존재는 구속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너도 불쌍한 존재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되고 너도 상속자가 돼야 되고 너도 아멘할 때까지 너도 왕 같은 재상이 돼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그걸 몰고 가는 거야. 아이고 막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막 제일 편한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제가 편하게 목회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해버리면 돼. 사람을 포기하고 막 그거 포기하고 그럼 편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구속사적인 지향,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존재지향적, 가치지향적으로 보면서 끌어가야 되는 것이 리더십이야. 여러분들도 그래. 자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죄악이에요. 포기하는 건 죄악이에요. 구속사적인 지향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VIP 몇 번 전도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제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작정을 해야 돼. 작정을. 합시다. 작정하자. 할렐루야. 이 뭐가 나오다가 호흡이 나오냐? 구속사 지향적 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가치 지향적 시각을 가지려고 하니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숨도 안 튀어져. 속이 벌렁거리고 잠도 안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야. 그래서 호흡이란 말이 창세기 책 가지고 오신 분 혹시나 거기 책에 이제 호흡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해야 되는데 일단 호흡 조정부터 하시라. 막 속이 상하면 자 크게 들으셨다가 조금 멈춰서 조금씩 내뱉습니다. 시작. 이렇게 쉬지 말고 그럼 한숨 쉬는 게야. 쑥 들어 마시고 조금씩 그냥 일단 쑥 들어 마실 때 일단 평안함이 오는 걸 느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 마십니다. 시작. 조금 멈춰요. 그리고 서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앉아 있는데 면접을 본다든지 시험을 치를 때는 주기도문을 몇 번 반복을 해도 자꾸 불안할 때는 호흡 조정을 해야 돼. 깊이 들어 마시고 조금 멈추고 조금씩 내쉬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쭉 기도. 평정을 찾는 거예요. 호흡 조정. 그래서 평소의 호흡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슴으로 쉬고 목으로 쉬어요. 이제 갈 때가 되면 숨이 목에 달려 있으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디 있냐면 밑에서부터 쉬는 거야. 애들은 태어났는데 다 배꼽이 벌렁. 이게 인간의 호흡이야. 근데 사람이 죽어가면서 걷면서 호흡이 어디로 가냐면 가슴으로 오고 목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목에 이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숨을 배로 쉬려고 지금도 밀어내는 거야. 나 죽을 때 아직 멀었다. 배로 쉰다. 배로. 그렇게 호흡을 해라. 그 배로 쉬어야 여러분 이 호흡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보면 호흡만 잘해도 뭐 당뇨 고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례석에서 그런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존재지향적으로 누구를 화가 난 상태로 보고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우선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호흡 조정을 해라 해서 호흡이 나온 거야. 그런데 호흡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호흡만 잘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호흡만 잘해도 우울증이 고치지고 호흡만 잘해도 몸이 건강하고 호흡만 잘해도 다이어트가 되더라고. 다이어트 그래야 눈이 졸다가 뭔 일이야? 그래서 배로 호흡하는 걸 훈련하라. 편안한 관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걸 항상 연습을 해라.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걸 습관을 고쳐라. 그냥 관찰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넘어졌구나. 늦게 왔구나. 공소대할 때. 인간이 틀림없이 삐져가지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늦게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당신 끌탕하고 있지 말고 그냥 늦게 오고 있구나. 불안하면 기도만 하고 그래도 기도해도 불안하면 호흡을 하고
배로 숨을 쉬고,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어디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왔냐? 이래 돼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해나님처럼 그대로 보자. 그대로. 그래. 왜 그 일이 그대로 한번 보는 거야. 그대로. 기록 1. 사실을 기록함. 신민 기자의 관점으로 그냥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야. 내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과 생각을 적고 객관적인 사실과 나의 생각을 분리시키는 거야. 요 사건에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을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이게 구분해서 갈라내야 구속사적인 지향적인 인생 그대로를 볼 수 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어따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집이나 갑시다.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하고 끝냅시다. 빨리 맨날 여기만 하다가 말 것 같아서. 5번째, 그래서 구속사적인 이해,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 인정. 거기 밑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내 느낌과 거기다가 한데 번복을 해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어떤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건이구나 하고 사건만 보고 거기에 느끼는 감정들을 갈라내고 그대로 보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감정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내가 할 말은 뭐냐면 시작,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일을 배열하셨을까. 이한희 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훈련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배열하셨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것도 우연도 없고 어떤 것도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다.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거 절대로 우리 집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셔서 이렇게 배열하셨을까를 물으셔야 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은 곧 굽어두는 소가 있어도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뻐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게 될 거예요.